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공통되게 4명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이냐 하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인데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인해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이 먹었던, 함께 배불리 먹었던 그 사건을,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해도 12바구니, 12광주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만큼 4명의 복음서들에서 4명의 저자들이 이 장면을,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기적이 엄청난 또 중요한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었기 때문에 4명의 저자들이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참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놀라운 일들을 잘 알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때때로 인간이 생각과 이성으로 또 과학과 어떠한 도구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존재가 증명되거나 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다 하면 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하에 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또 특별하게 계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지금도 우리 안에 또 역사하고 또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믿습니다. 신이 증명되어서 믿는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어떠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것을 믿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증명되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으니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한계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또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또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들으시고는 어떠한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앞절에서 1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잠시 홀로 떠나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종종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기도하러 홀로 그 길을 가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픈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때도 기도하러 홀로 서셨습니다. 그 이후에 1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돼요.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홀로 배에 오르셨는데 여러 마을에서부터 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배를 바라보면서 호숫가를 또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14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불쌍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병자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아픔과 그것을 보시고 지나치시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그들이 늘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합니다. 무리 가운데 배고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빌립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를 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날로 바꾸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예수님의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또 동원하려고 했고, 또 너무나 계산에 빠른 빌립은 오히려 너무나 정확한 답을 가지고 나오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것,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라라고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는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다른 또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것이죠. 관점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음식이 있긴 한데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라면서 예수님께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이후에는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잔디밭에 50명 또 100명씩 모아서 다 앉으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둘러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그룹을 예수님께서 모으게 하신 다음에 그 작은 소년의 적은 도시락을 손에 받쳐서 또 축사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해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또 나누고 시작은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더니 오히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당시에 남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5,000명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또 다 합하면 최소한의 10,000명 이상은 될 텐데 그 많은 인원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바로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가 동일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이상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풍성하게 누렸던, 어떻게 보면 식탁의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체의 배고픔에 매우 힘들어하죠. 전 세계 인구가 7명 중에 1명은요 충분한 식량이 없어서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고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요. 매일 약 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는요, 에이즈나 말라리아, 폐렴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하죠. 우리는 늘 배고픈 거는 익숙합니다. 아니, 그것을 채우는 데 익숙하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단순히 그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그냥 채워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받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또 음식을 제공하시죠. 근데 그런 모습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을 텐데, 그죠? 육신의 줄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의 줄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시고요, 영혼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파스칼, 팡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대요. 그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텅 빈 공간을 누가 채우셔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 안에 완전함으로,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배고프신가요?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떠십니까?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있고요, 허전함이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물질과 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과 그런 것들로 채우기 원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채움이, 영원히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필요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삶의 헛헛함이 계십니까? 어떠한 빈 공간이 계세요? 어떠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계십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도, 어쩌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풀어지고 나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오병의 기적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만 기적적인,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증명하려고 하고 이 본문도 많이 해석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이 차고 넘쳤던 이 기적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7월의 첫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때론 우리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아니 이미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감사하며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6개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예수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빈 공간을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아니 이미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또한 2022년 남은 한 해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론 우리 상황과 환경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